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귀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방금 마이크 올린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용 마이크는 이 차고에서 잘 들리는데 몇몇 안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반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백인 대장이 누굽니까? 백인 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1000명의 대장은 천인 대장, 10명의 대장은 10인 대장. 그래서 100명의 로마의 군사 조직 체계에 100명의 이제 대장이 한 명이, 당시에 100명의 대장도 상당히 센 사람입니다. 백인 대장도. 자, 이스라엘은 식민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치욕스러운 순간이 있었죠. 그러면 일본 군인들을 100명을 거느리는 일본군 장교가 우리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별로 없죠. 보통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 무시를 합니다. 지배당하는 민족을 상당히 얕잡아보고 무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 백인 대장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죠, 노예. 노예가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이 보통 병입니까?
이게 참 손이 많이 가고 상당히 이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는 병입니다. 보통은 노예가 그러면 버리죠. 안 돌봅니다. 노예니까.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노예니까. 종노예. 근데 중풍이면 진짜 정리합니다. 예. 근데 이 백인대장이 자기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주님, 스승님 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 양반은 치유시켜 줄 수 있어 라고 믿고 진짜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백인대장 그냥 우리는 복음 그런갑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 백인대장 식민 지배 피지배 사람한테 고개를 숙인다니까. 그것도 자기 노예를 위해서. 그것도 중풍병. 중풍이면 진짜 한두 해 했겠어요. 정말. 네. 근데 이 백인대장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참 이 자기 노예를 아끼는 사람인가.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작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모세움을 배우고 성서를 공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모세를 들어본 적도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읽어본 적도 없는 이 백인대장은 예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선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1차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 양반이 백인대장이에요. 식민지 정책 점령자예요. 점령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 피지배 사람인데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와,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이제 큰 애언을 해주십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 진실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실을.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가 뭐였냐 그러면 정작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동쪽과 서쪽 끝 이것은 부르심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을 비유하겠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잔치상에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또 좀 좁혀볼까요? 부르심 받은 사제들, 수도자들이 오히려 하느님 나라 잔치상에 드물 것이고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라고 했던 소외받은 그 사람이 본당에서 무시받은 그 사람이 본당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된 적도 없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동쪽과 서쪽 끝의 사람들이고 그러겠죠. 또 가톨릭 안으로 보면
저는 신부로 산 지 20년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구원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라고. 사도 바오로도 마라톤 달리기에 비유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구원을 위해서. 오늘 백인대장의 믿음을 봅니다. 백인대장의 겸손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겸손은 어떠십니까? 저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그때 죽었으면 바로 직전당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죽으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생각 돌아보면 진짜 순수했었던 것 같고 하느님만 바라봤던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잘난 사람으로 봤고 내가 제일 못난 사람으로 봤고 열등감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그냥 신부님은 예수님이었고 저는 진짜로 처음 성당 갔을 때요. 진짜로요. 복사를 쓰잖아요. 옛날에는 보통 복사들 옷이 붉은색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로 복사가 처음 봤을 때 복사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정도는 어리석은가요? 하여튼 전 천사로 봤어요. 근데 미사 끝났는데 옆으로 오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봤다니까 그 복사를. 사람이었네 그러고. 그 정도로 저는. 그리고 미사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성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들도 보면 감히 말도 못 꺼내고 수녀님이란 가까이도 가기도 그렇게 어려웠고 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물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지 못한 부분을 정말 저는 많이 봅니다. 의인의식, 오히려 의인의식,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의인의식, 잘난 척하는 것,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나는 열심한 신자야, 나는 구원에 이런 의인의식이 우리를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백인대장은 진짜로 자기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노예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백인대장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 노예도 살렸고 그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높이 있는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 장모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장모님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청하지 않았습니다. 백인대장은 중병에 걸려있는 자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용기를 냈고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나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첫째 제자는 베드로는 장모가 아파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탁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다고 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열병이 아닙니다. 화병입니다. 화병. 아무리 생각해도 화병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 착한 내 사이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자 요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자기 딸한테 잘했던 베드로가, 자기한테 잘했던 베드로가 순박해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봐도 갑자기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 따라다니더니
아니, 고기도 안 잡으러 간 날도 많고, 돈을 만약에 매달 한 300씩 벌어왔다면, 갑자기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는 바람에 100만 원도 못 벌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받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부 일을 못 하겠죠. 아니, 그렇게 착실하던 베드로가 세리자 요한이라는 사람 따라다닌다고, 밤에도 안 오고, 며칠씩 집을 비우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또 하더니 사람들은 숨거리죠. 그때까지 참을만 했어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때까지 참았어, 베드로를, 장모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따르던 아예 집에 안 들어와, 이제 아예 돈도, 그 다음에 100만 원씩 갖다 준 돈도 안 갖다 줘, 이제. 예수님 나타나는, 예수님 제자라고, 세자 요한 제자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아예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이제 아예 생업 포기하고, 딸 완전 청산가부 만들어 놓고, 딸이 돈 벌러 다녀야 돼. 예, 돈을 안 벌어다 줘,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 만나고. 그러니, 이 장모는 화병 안 걸리겠어요. 열병이 아니니까 화병이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예수님 욕하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사이, 이 착한 사이 꼬셔가지고 완전히 우리 사이가 망가져 없다고. 우리 사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 치가 떨리네 하고 동네방네 욕을 하죠. 욕이란 욕을 많이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 그러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착한 사이가 돈도 안 벌어오지. 딸 과부 만들어놨지. 뭐 소문 듣기로는 막 맞고 다닌다 그러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소문에. 그러니 어떤 장모가 아이고 내 사이 괜찮네 하겠습니까? 화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문,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어요. 소문도 듣죠. 내 장모 완전히 이제 사이 고래고래 욕하고 다니고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듣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민망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우리 장모님 얘기 꺼내봤자. 그래서 오늘 되게 조마조마합니다. 어떡하지? 이 장모님 또 이제 예수님 보자마자 또. 근데 너무 화병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말도 못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보통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치유를, 기적을 베풀 때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전달했을 때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복음서에 딱 2번,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딱 2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 장모입니다. 만약에 베드로 장모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베드로 장모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겠어요. 이제 꼬르륵 숨 넘어가 버죠. 이제 화병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소? 이렇게 어리석게 그라요 하면 이제 더 미치죠.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속이 좁냐고,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그렇게 엉뚱하게 받았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 없었지만 그냥 제가 딱 느낌에 상상이 가는 게 예수님의 그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 나는 당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착한 사이가 경제적인 곤란을 가져줬고 청산하고 만들어놓고 그냥 생이별 당하게 그런 아픔을 준 베드로에 대한 분노, 나는 당신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한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을 살리러 왔습니다라는 그 따뜻한 눈빛을 베드로 장모한테, 난 당신을 진짜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나 당신 비난하는 것 이해합니다. 나 당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욕했던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당신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라는 그런 눈빛을 예수님은 보내주실 거라고 전해 그 눈빛과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제 열을 내려줍니다. 아마 베드로 장모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눈빛을 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눈빛, 그 표정, 이미 그래서 순간으로 파악했을 거예요. 내 사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사이가 이분을 따라다니는구나. 내 사이는 정말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 장로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굳이 이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보통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면 당연히 밥 차려준 건 당연해요.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갔는데 커피나 한 잔 내주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래도 과일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깎아주지 않겠어요? 그 시중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했는데 굳이 시중을 들었단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제자들도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 장로가 하도 이제 막 아주 동네방네 그냥 소문을 막 성기를 내가지고 이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 완전한 변화, 반전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말이 복음서에 할 얘기도 겁나게 많을 건데,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래서 완전한 그 베드로 장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삶의 완전한 변화, 삶의 쇄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전이 드라마틱하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다 공감해 주시면, 우리의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마게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갔다. 이제 베드로가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베드로를 챙겨주는 날이에요. 당신의 의리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는 베드로에 대한 의리를 이제 챙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때도 이제 믿음을 묻지 않고 베드로를 봐가지고 그냥 치료시켜 줍니다. 그냥 쫓아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다 오늘 행동은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의리,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는 베드로에 대한 당신의 우정과 의리가, 그래서 다 그냥 다 고쳐줍니다. 모두 고쳐줍니다. 그래서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복음 내용이 다른 데 없어요. 그냥 믿음 보고 고쳐주고 나아버리고 그러지, 온 사람마다 모두 고쳐줬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집뿐입니다. 모두 고쳐줍니다.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팝니까? 너는 나만 감동시켜줘. 봐,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감동시켜봐.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너한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감동시켜. 그럼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감동시키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나에 집중하면 이게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상처 안 받습니다. 기준이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진짜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감동시켜봐.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너한테. 원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게 사랑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귀 들린 이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회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마저도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시고 마귀의 실제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현대 신학자들은 마귀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대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투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오늘 분명히 마귀 이를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 그럼 성서 가짜입니까? 마귀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읽고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의 신앙, 하느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성서마저도 내 이해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내 이해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어떻게 쇄신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소금의 짠맛은 못 내고 계속 세상적인 얘기, 설탕만 돼가고 있죠. 성서는 성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이해 수준으로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면 뱉어내는 그런 성서가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음이 와도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이해 수준으로, 상식 수준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 베드로 장로 반전을 이뤘습니다. 백인대장, 그 겸손한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지상에서부터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지상에서부터 살아내야지 그게 천국의 사람이지,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좋은 게 좋은 거를 이미 지상에서부터 그렇게 살아버리면 죽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미야 아직입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은, 복음의 가치는 합리화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부서지게 될 것이고 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상처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그 부서짐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고,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복음을 합리화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